법문을 듣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모기에 물려서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려운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했는데, 잠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마음이 아주 명료한 상태는 아니었고 좀 혼미한 상태로, 그래도 이제 가려움에 끌으려고 하면 이건 느낌이지라고 마음이 얘기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잠이 바로 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좀 개입을 해서 수행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고, 그러다가 문득 죽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혼미한 상태일 텐데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깼을 때 그때는 마음이 아주 명료한 상태였고 계속 이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수행하다 잠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행이 바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잠이 깨서 그때 일어났던 수행하는 마음과 비교가 되면서 그때 그 아침의 마음이 훨씬 더 명료하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사띠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중이니까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보통 잠자기 전에 이제 계속 사띠를 두고 이렇게 자면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깨어날 때 바로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마음으로 깨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잠자는 동안은 사실상 아무래도 이게 좀 사퇴하는 것이 대체로 다 힘들어요. 그죠? 잠자는 과정에서는 그냥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때로는 내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수행을 이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종일 동안에 마음의 질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이제 잠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그때 마음의 상태, 그때도 수행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계속 마음이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잠들기 전보다는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은 상태였던, 수행의 마음의 질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띠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명료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말 사띠가 없었으면 그냥 가려운 거 그냥 긁어버렸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긁고 싶어하는 마음,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사띠와 비교한다면은 그렇게 아주 명료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 있는 그런 사띠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고, 사실상 자다가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깰 때는 굉장히,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면 상태로 되게 몽롱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 상태에서도 마음이 그냥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긴 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만 내 마음의 질이 이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깨어났을 때는 일단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됐잖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 자체가 이제 맑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약간 비몽사몽이었던 거죠. 절반은 잠에 들어 의식이 완전히 명료하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 힘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명료한 상태였던 거죠. 잠에서 이제 깨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보살님이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반복된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면서 바로 마음이 이제 수행을 했던 것이고, 그런 게 이제 비교가 분명하게 되었던 거죠. 맞아요.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자다가 잠깐 잠에 깜빡 이렇게 들었다가 일어나서 수영할 때도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의 질이 그렇게 훅 떨어져 버리고 금방 명료해지지 않는데, 사띠가 명료해지기가 어려운데 죽는 순간에 그게 정말 어렵겠죠.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돌아가시는 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정말 사람이 목숨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 가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냥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잘 닦고 이런 분들은 또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숨이 차오르는 순간들은 어느 정도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호흡이 이렇게 가팔라지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이번에 우리 강아지 마지막에 지켜보면서 저 똑같은 생각했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마지막 순간에 경험하는 건 굉장히 비슷하구나. 얘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손 넘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되게 비슷했어요.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또 공부를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과정,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정말 죽는 순간의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본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오롯이 깨어있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현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행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길게 느껴졌어요. 관념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닌가요? 아주 순간이에요. 그것만이 현재예요. 그 순간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대상을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하는, 딱 그 찰나만이 우리의 현재인 것이죠. 이 순간, 이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깨어나고 하는 것이고, 또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긴 것처럼,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실제는 짧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순간이 이어지고 하면서 하루가 되고, 그래서 하루의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고, 하루가 이어지면서 일주일이 되고, 그렇게 일주일의 사티가 이어지는 거고, 일주일의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일주일이 이어지고 한 달이 되고, 그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내 원인과 결과로서 이렇게 마음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보다는 좀 더 평온하게, 고요하게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지금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결국 원인과 결과겠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전부인 거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매 순간순간, 매 현재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후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런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경험을 하고 언젠가는 나에게 오겠지만 아직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실히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그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네.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실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래가 분명하지 않지만, 근데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뭔가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감을 느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연적 이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명절 연휴인데 수행하시네요. 하셔야죠, 당연히.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그죠? 더 마음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고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굉장히 좀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뭔가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주는 존재들인데 생각을 하면 그런데 왜 막상 만나면 반대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가. 항상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명절이 가까우니까 집에 남편분이 지금 노환으로 많이 편찮으신 고향의 형님 거처 문제로 조카에게 마음이 많이 상해서 화를 크게 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옆에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분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전화를 했고 아주 강하게 거칠게 말을 하고 화를 크게 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화가 저렇게 파괴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담담했고 그냥 마음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서 밖에 경행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했는데 그때도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마음일 뿐이라고 알면서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피난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각자 자신의 마음의 어떤 견해와 이제 관련된 것이에요. 평소에 있던 고정관념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화가 조카분한테 이제 화가 많이 났고 화가 너무 강하니까 평상시 같으면 화가 나도 아이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근데 나이가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나이 같은 조카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었을 텐데 이번에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거사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죠. 화의 마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였고 보살님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본인의 마음을 이제 계속 알아차림 하셨던 것이고, 사실 수행자 입장에서는 나의 번뇌도 잘 보이지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번뇌가 엄청 잘 보여요. 그죠? 때로는 내가 내고 있는 어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하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아이고 하얀 마음으로 저러는구나 라고 빨리 이렇게 쉽게 이제 이렇게 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크게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화를 낼 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예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많이 그랬어요. 그죠? 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건 이래서는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막 화를 내고, 그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게 되고, 그럼 내가 그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어느새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화를 막 내고 있고, 그런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많이 달라졌는가 하면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뭔가 마음을 지켜보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곧 법을 보는 것이에요. 법을 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관념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법을 보는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크게 화를 낼 때도, 아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왜 저러지? 이런 생각보다는, 화의 마음이 저런 말을 하게 하고, 화의 마음이 저렇게 저 사람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법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크게 화를 내도 예전처럼 거기에 내 마음이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걸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대상일 뿐이라고 또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상대방도 보고 또 내 마음도 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정말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어떤 의지처가 된다라는 거. 번뇌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피난처라는 거. 그 부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명절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평소에 이런 가지고 있던 상대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또 폭발을 하기도 해요. 그죠?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일들을 또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보살님들은 집에서 만약에 차례를 지내거나 이러면은 일단 일이 바쁘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차례 준비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번뇌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사티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다른 어떤 때보다 다른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알아차림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도서관에서 수행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수행을 했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중에 책 사이에서 예전에 적어 놓았던 메모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걸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때 그 감정도 함께 떠오르고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동요하고 도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었고 또 생각을 생각으로서 보지 못해서 화가 났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내가 아니다. 그냥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고 수행을 하니까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에 대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도반이랑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확실히 뭔가 마음이 좋아졌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통 일상적인 대화는 사실 대화를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의 질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반하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져 있고 수행에 대한 책을 읽고 나면 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의 같은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 도중에 마음이 계속 그 과정에서 계속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물론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수행에 대한 책을 읽고 법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많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기본이 깔려 있는 토대가 이제 되어 있게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짧은 어떤 문구 아마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본문책 같은 거 사요도 말씀 이게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두 장 정도 읽어도 그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읽고 난 다음에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하며 뭔가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예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의 마음이 수행에 대한 지혜, 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오는 거예요. 크게 경험되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내 자신에게 별로 없으면은 그런 효과도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마음의 질이 좋아졌는데
잠깐 그냥 그 메모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그 메모를 하나를 보물해서 또 마음의 질이 확 가라앉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찰나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마음이고, 이게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졌고 지혜가 좋다라고 느끼지만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완전한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하지 않으니까 한 번 일어난 지혜가 계속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항상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수영을 꾸준하게 계속 열심히 한다면 점점 더 좋아지겠죠. 점점점,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자연적 이치에서 점점 좀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한 결과인데, 그 안에서 소소하게 또 이 기복들이 이제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더 잘 될 때 있고 좀 더 안 될 때가 있고, 마음이 좋을 때가 또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정말 찰나찰나 계속 바뀌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띠를 둬야 되는 것이고요. 사띠를 놓치는 순간에 번뇌가 훅 들어오게 돼요. 아주 짧은 순간에. 왜냐하면 번뇌도 마음이니까. 이번에 보살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번뇌가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볼 때 알아차림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빠라마타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내용에 훅 빠진 거예요. 훅 빠졌으니까 그때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바로 쭉 연달아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티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이제 순간적으로 안 좋아졌던 거죠. 번뇌가 일어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질이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 다시 이제 또 왜 그런가라고 또 반조해보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런 법에 대한 지혜가 없어가지고 마음의 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혜 힘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항상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띠가 있을 땐 지혜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지혜의 일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순간적으로는 번뇌가 훅 일어났지만 그땐 사띠와 지혜를 놓쳤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띠와 지혜가 일어나서 지 일을 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도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금방 이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렇게 마음이 이 사띠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번뇌라고 하는 이것도 다 각각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내가 그렇게 다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의도, 항상 이 법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도 잘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찰나찰나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띠 놓친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이걸 또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사띠의 소중함, 왜 수행을 계속 해야 되고 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